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 이른바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요.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더 중심에 이제 서게 되는 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막 벼락이 내리치고 막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또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지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 이 다스리는 그 사무엘 치하에서 굉장히 평온하게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앞에 사무엘 전임 사사가 있었잖아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전임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임 사사인 엘리가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어떻게 다스렸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추측을 하자면은 그렇게 잘 다스렸던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은 아스타롯을 막 섬기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사사로서 다스림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엘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대신 하게 되면서 이 아들들이 엄청난 이런 개차반들이었잖아요, 일명.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들의 잘못된 어떤 제사를 만홀히 여기는 행위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굉장히 위험 가운데로 끌고 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그 전임 제사장 엘리 때하고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되어 있는 게 벌써 좀 불안해지는 거죠. 네, 엘리가 굉장히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늙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사사를 삼았냐면 브엘세바에서 사사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사무엘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은 원래 처음부터 이 혈통으로 제사장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들이 다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은 불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는요, 혈통에 따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잘 보면 알지만 사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당대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사사이자 선지자로 이렇게 있잖아요.
또 뭐 제사장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사무엘은 사사이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사 자체를 그 아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행동이 기민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주로 이제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몸의 육체의 기민성이 떨어지니까 자기 아들들을 대신해서 너무 멀어서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겁니다. 그게 이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영토 제일 위쪽에 있는 그런 고을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고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라 해서 라마라는 곳인데 약간 중앙에서 좀 북쪽에 있는 그런 고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브엘세바 같은 경우 맨 남쪽이니까 여기까지는 그 손이 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더 있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도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물론 이 사무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보고자 자기의 힘이 좀 부족하니까 아들들한테 좀 세운 건데, 이 문제는 이 아들들이 잘 하면 그나마 나은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사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보통 재판관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약간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하면서 행정사법 이런 일을 맡는 게 사실은 사사의 역할이에요. 특히 이제 이 사사가 이제 전시에는 군사령관 역할을 하지만 평시에는 그냥 이렇게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재판을 어떤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주고 또는 뭔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같이 신실하고 어려서부터 마지막 사실은 나이 들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다스렸던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자녀들이 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럼 사무엘이 이 목양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또는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느라고 바빠가지고 자녀들을 잘 못 가르치고 못 챙겼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신실한 어떤 그 성경의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지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어떤 자식들을 잘 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녀는 분명히 부모의 여러 가지 면을 닮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닮은 점들도 많지만요, 진짜 전혀 안 닮은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하나같이 다 달라요. 아마도 많으면 예전에는 뭐 7남매, 8남매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재능도 다르고, 뭐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식이라도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뭐 하긴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자녀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최근에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잠깐 이제 교제하고 이번 주에 그런 뭐 좋은 시간들이, 힐링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들도 자기 자녀들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자녀들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뭐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다 뭔가 이게 똑바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도의 시기를 다 거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겸손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쳐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구나. 그러면서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신실한 선지자도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사무엘도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못 따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꼭 우리 잘못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위안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또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입은 그런 사람으로 잘 만들어가고 또 그런 과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혼들이니까 우리 마음같이 되진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신실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재판을 굽게 하는, 또 뇌물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죠.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위험에 빠지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게 되죠. 불과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잘못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 입장에서 이게 들었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한지를 알잖아요. 굉장히 사무엘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것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면 단순히 그냥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을 고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기회로 삼고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지금 요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냥 말을 하기 위한 계기일 뿐인 거예요. 하나의 그냥 빌미일 뿐이지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에서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나름 움직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실 지금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질적인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을 세워 강력한 어떤 통치력을 가진 왕을 세워달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 이것이 들어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릴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무엘이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통치력도 이게 좀 떨어진 것 같고 뭔가 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데 그의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그렇게 아주 정의롭게 공의롭게 신실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로 인하여서 어떤 미스바에서 어떤 대붕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린 것 같지만 그때 당시는 돌렸을지 모르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점점 돌아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 미스바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이 번개를 내리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보았지만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그런 평화로운 시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변에 이제 나라들이 어떤 강력한 왕을 통하여서 아주 힘있게 서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각 지파의 어떤 장로들이 연합을 구성해서 12지파의 어떤 연합체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뭐 하는 그런 어떤 부족 연합 같은 그런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니까 약간 중앙 집권적인 왕정 국가들이 주변에 드러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부족 연합은 강력한 군대를 갖거나 강력한 힘을 통치에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장들이 여러 명이니까. 상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통치력이 분산되니까 딱 모아지는 결집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그 전에는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다 부족 도시국가 연합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한 사람의 왕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군대도 양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힘이 세져 간단 말이에요. 커져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저런 강력한 왕을 세워서 우리가 더 좀 힘센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만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각 지파에서 그 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계산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효율성을 추구할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또 배신감 느끼지 마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실 배신감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그렇게 또 인정받고 왔는데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실은 자기와 자기 아들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신감도 느낄 만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그것이 비단 사무엘과 자기 아들들을 배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원래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노예로 살던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데려다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이 나라는. 다른 나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같이 이렇게 부족연합으로 있다가 점점점 힘센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 다 통일해서 왕이 돼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을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세워질 때 오직 하나님만의 소유인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세웠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세웠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의 중보자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존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그러한 나라인데 이들이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도 다른 나라랑 똑같이 강력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죄가 사실은 뭐와 같냐면요. 아담이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고 또 하나님과 이 아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관계를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보자로서 사실은 아담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 안에서 세워진 그것을, 그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이 땅을 어떤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게 똑같은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이 이스라엘은 이 다른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되게 강력한 그 왕국들이 잘 세워지는 걸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든 그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전하게 강력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이들을 쳐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 쟤네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하고 다른 왕을 세워주라고 저렇게 하는데 속상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진노를 번개로 그냥 때려버릴까요? 뭐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분노하고 그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들이 멸하고 내가 다시 새 나라를 세우리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실 우리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냅둬라. 걔네들 말대로 그냥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쟤네들이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서 나를 배신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막 진노해서 진짜 쟤네들 다 멸하고 사무엘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때가 올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올 거다라는 걸. 왜? 우리도 자녀들 잘 알잖아요.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를 하루 이틀 보냐? 내가 네 뱃속에서 너 낳았고 내가 지금까지 길렀는데 그럴 줄 알았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어떻게 할지 알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다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나왔어도 이미 출애굽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런 애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알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한 날이 올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적어도 이거는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것은 뭐 그런 왕을 세웠을 때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기 재산을 많이 늘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필사해서 이 왕좌 옆에다 놔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다스려라. 그런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명히 그럴 거라고 하나님 예상을 분명히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런 왕이 세워질 때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면이 있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지는 왕정 자체가 어떤 죄라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사로서 다스릴 수도 있지만 왕이 세워져도 뭐 그렇게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왕정이 세워지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아니나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면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아담의 시대부터 마지막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까지의 그런 쭉 역사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의 어떤 대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세워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언약을 맺잖아요. 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면서 또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세워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왕국의 어떤 왕 같은 존재로 대표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그리고 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전 세계의 나라의 대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인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까지 계속 대표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왔고,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인 다윗을 세워서 또 그 다윗과 언약을 맺잖아요. 똑같은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그 모든 대표자들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일면 신실한 면은 있었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완전하신 왕이신, 완전한 왕이자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모든 인류의 진정한 대표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미리 그림자처럼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대표자인 왕적인 존재와의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 잘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에게서는 정말로 이 언약을 완전하게 이룰 만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의 하나의 대표 나라가 됐지만 그 대표 나라 안에 왕적인 존재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왕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분명히 세워서 또 그에게 또 언약을 주시고
그런 완전한 둘째 아담이 올 때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은 알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다만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왕처럼 강력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해주고 그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것은 역사를 쭉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분명하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는 왕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왕,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좋은 왕. 다른 나라 봤을 때 뭐 우리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강력한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왕이 나와가지고 막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대로 알았다 그 이야기 들어줘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왜? 똑같은 왕을 세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반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 알았어 세워줘.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세워줘. 근데 그게 사실은 그들이 요구한 어떤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요구한 그 왕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왕 세워줄게. 근데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희들 꼭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꼭 알려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관리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줄 것이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왕들이 여기서 보면 이게 뭐 단어가 다 다르게 나오지만 데려다가 가져다가 뭐 그렇게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움도 싸워주고 뭣도 해주고 하는 왕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을 세우잖아.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데리고 가고 딸도 데리고 가고 자기 재산도 다 가져가는 그런 왕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셨어요. 그잖아요. 그들의 이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에게요, 땅도 주셨죠, 자손들도 주셨죠, 뭐 모든 복을 다 주셨고 적들 앞에서 적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다 주시고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잖아. 그럼 그 왕은 다 가져가고 거야. 너희는 다 뺏길 거야. 그게 인간이 세우는 왕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왕이 아니라 선거로 뽑은 지도자들도 세워도요. 그들이 선거 전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라. 그러면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다 뺏길 거야. 그게 인간이 세우는 왕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왕이 아니라 선거로 뽑은 지도자들도 세워도요. 그들이 선거 전에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렇게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딱 되고 나면 그런 거 안 해주고 자기 것들 다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게 사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다 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뭐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선한 지도자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 인간적으로 원하는 왕, 그런 왕 세우면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듣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오케이, 세워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그러나 그 뒷감당은 너네들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순순하게 뭐 쿨하게 그냥 들어주시는 것은요, 사실은 축복이 아닌가요? 사실은 져준 거예요. 형벌인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또 뭔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욕심대로 막 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건 오히려 형벌일 수 있어요.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고.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복인 것 같으나 사실 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주시고 보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군요.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라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그냥 막 그런 오순절 계통에 막 그런 막 불러 하는 이런 데는 막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받고 막 그것을 기뻐하지만 사실 성경을 쭉 보면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해주라 해서 들어진 거 하나도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읽어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항상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해 주시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경 안에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두 왕이 세워집니다.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누가 봐도 왕 같은 사람. 와, 저 사람이 우리보다 키도 훨씬 크고 잘생겼고 뭔가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줄 것 같고, 실제로 성령을 막 받았을 때 막 앞에 분연히 일어서 가지고 막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막 이기고 이러한 면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러한 모습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보다 보기에 용모도 어리고 되게 뭐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장 강력한 왕으로, 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고요. 그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왕이었거든요. 비록 자기가 가진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세우는 왕, 처음 아담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에 세우는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왕이어야 해요. 이스라엘 나라도 제사장 나라니까 사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른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막 눈에 보이고 좋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있고 힘있고 이런 거를 봐요. 와 하고 가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왕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오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많은 어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그들이 원했던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 가장 강력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나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에게서는 항상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막 산뜻한 것 같고 처음에는 뭐 강력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죄로 인한 욕망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분명히 당하게 돼요. 우리가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뜻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장 강성한 나라, 강력한 또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다르듯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저렇게 해서 힘을 걷고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구나, 우리도 저런 사람들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 같지만요, 그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잘 됐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이거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무엘을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다. 결국 우리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것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